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한 30년이 넘었는데 조선일보에 연재된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한 시리즈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연재가 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연재가 되었는데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면 이게 어찌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을까? 인위적으로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그 배제학당이라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 공부를 특히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어를 잘해서 그 학당으로 들어가서 이 영어를 가르치는 이 선생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보면은 뭐 주시경 선생 한글학자 있죠. 그분도 다 배제학당 같이 공부했던 그 학생들입니다. 뭐 서상대라든지 이런 분들 다 보면 같이 이제 공부를 했던 분들인데 여기 안에서 이제 나중에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냥 우연하게 들은 게 아니라 이 수구 세력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모함하더라고요. 모함을 해요. 그래서 모함에서 무려 한 6년 동안 옥에 갇히는 이런 신세가 되는데 이 가운데서 사실 보면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역모잖아요. 고종 황제 폐위 사건에 연루를 시켜요. 이렇게 연루를 시켜서 그 뭡니까 고종 황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연루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대요. 근데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여기서 그냥 인생을 종치는 거 아닌가.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제 다른 이제 뭐 서상대 이런 분들이 우리 그냥 이렇게 마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이제 뜻이 어느 정도 좀 맞고 그래서 탈출을 시도해요. 근데 탈출을 시도하는데 3명이 탈출을 시도하는데 이상하게 이승만 대통령은 그 현장에서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은 탈출했다가 한 사람 서상대는 나중에 붙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중국으로 이 도망가는 게 성공을 하죠. 망명을 하게 되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 홍종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홍종우. 이 사람이 재판관인데 이 홍종우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김옥균을 암살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김옥균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같이 이제 하는 분인데 이런 가운데 홍종우가 이 재판장을 맡았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사형을 선고를 하지 않고 곤장 100대와 종신형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이승만에게서는 또 다른 희망을 주게 돼요. 이게 역사 그 평가를 볼 때 홍종우라는 사람은 이 이승만하고 완전히 정적이에요, 정적. 서로가 죽여야만이 살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판장인 홍종우가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을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고 곤장 100대와 종신형을 내린 것만 해도 굉장한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그 알렌이라는 그 의사 있잖아요. 이 굉장히 선교사님들하고 친분이 굉장히 좀 관계가 좋았더라고요. 좋아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가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여의치 않다 보니까 결국은 탈출로 이어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승만이 또 붙잡히게 되어지고, 곤장 100대를 맞으면 사실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엉덩이만 맞는 게 아니라 맞을 때 이 속의 내장이 다 파열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엄청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또 이승만은 감옥에서도 이런 신문에 이런 논설 이런 것들을 쓰게 되고, 들어오는 죄수들을 가리키고. 그래서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선교사님들하고 친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믿지를 않았는데 어디서 이제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 한성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돼요. 이승만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자기 그 집안이 유교 집안에 철저한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이였지만은, 그러나 이승만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와서 그가 이제 기독교로 귀의를 하게 되고,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성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승만을 깨트리고, 그걸 통해서 이승만이 기독교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삼으신 걸 볼 때에 우리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이 결국은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일찍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떤 돈을 버는 거에 굉장히 잘 벌리다 보니까 순종하지 않고 계속 하다가 한 방에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어려움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싫은 것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보는, 돌이켜보는, 생각해보는 이런 지금 계기가 됐다는 걸 생각할 때, 육적으로 보면 많이 힘들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예배가 그동안의 목사님들이요, 이 예배에 대해서 사실 많이 강조했어요. 성도들도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그렇게 열심들을 내었어요. 그래서 철야 기도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모든 공예배 나오고 또 그 외에도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가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 언역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 거짓이고 형식적이고 잘못된 것을 낱낱이 누가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당신이 이 예배 그동안에 목숨을 걸었는데 그 거짓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목사님들에게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더만 어떻게 예배를 무너뜨리냐고 목사님에게 항의할 필요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들 스스로 만천하에 내가 불신앙자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강조했다는 것을 다 드러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민낯을 다 보게 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가 이게 믿음이 완전히 가짜였구나, 형식적이었구나, 예배가 형식적이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 지금 우리가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 온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섭리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 가면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늦게나마 이 온역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바로잡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